예레미야를 보시겠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핵심은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는 분열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왕국 이후에 포로 이전과 포로 시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오늘 함께 보시게 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오바댜는 바로 바벨론 포로 직전,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에돔족 속에 행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때 기록됩니다. 그래서 거의 시기적으로는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 예레미야는 여기 636년에서 623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은 약 한 53년 정도 그렇게 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시야 두 번째 종교개혁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시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까지 53년에 걸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망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망할 때 에돔족 속의 악행에 대해서 이 시기에 포로기를 앞두고 바로 되어진 그런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조그만 글씨로 쓰여지게 된 모습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배경들이 됩니다. 애굽과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휘말려 들어간 격동의 시기가 이 시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극박하셨는지 앞에서 나움, 하박국, 스바냐 보셨죠? 멸망 바로 직전에 이제 얘기하셨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레미야, 그다음에 오바댜를 통해서 이 당시에 얼마나 그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가의 모습이, 예언자들의 활동이 심각하게 많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걸 대변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활동 그 장소들이 유다, 아수르,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을 향해서 바벨론, 이렇게 나뉘어져서 활동 장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관으로 들어가시면은요, 예언서의 예레미야의 그 책 이름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레미야서는 그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주께서 던지신다, 놓아주신다, 또는 높이신다, 여러 가지 의미가,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이름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예언서의 내용이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던지셔서 떨어뜨리시는 심판, 그리고 다시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회복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 예언자는 무슨 메시지를 증거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 힐기야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땅의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 제사장들이 모여서 활동했던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지만 중앙 성소 예루살렘 중심으로 제사장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라 지방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비아달의 후손, 이 아나돗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아비아달의 후손들의 가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엘리의 후손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엘리, 아비아달, 그 혈통은 이제 모세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 사역을 하신 분이고, 동시대는 이렇게 이제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나훔, 오바댜 등 여러 분들이 같이 동시대 활동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다,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자를 보시면은 이 기록자인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시야 1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시야가 1차, 2차, 3차 개혁이라고 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보면은 보통 예레미야의
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 소명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되어진 요시야 개혁 2차 개혁 5년 전에는 바로 1차 종교 개혁이 1차, 2차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1차 때는 개혁이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종교개혁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개혁에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것에서 율법책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 율법책대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지키는 그런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1차 때는 성전은 건드리지 않고 성전 정결은 안 하고 지방의 우상들만 다 제거하는, 산당 제거하는 일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차 종교개혁이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바로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2차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활동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문에 남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지방 중심으로 지방에도 성소가 있어서 제사 드리던 그런 지방의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 성소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요시아 2차 종교개혁 이후에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이 중동의 패권이 아수르 제국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점점 그 아수르 파니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수르를 부흥시켰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붕괴되어지고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극했던 그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들의 배경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의 내용 국내적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국외의 상황들도 봐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국들과 제국들의 틈 속에서 그들의 패권 경쟁에 휘말려서 나라들이 유지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 때 예언 12년대에 선포되어진 그 예언의 내용은 므낫세 아몬 시대의 그 전에 우상숭배와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그런 죄에 대한 지적과 임박한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종교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예레미야가 침묵을 합니다. 예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이 잘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제국을 도와주러 올라가다가 그 길을 막다가 요시야가 아쉽게도 죽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남유다 왕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여호야김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에 다시 예레미야가 예언을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언은 백성들의 죄 지적과 회개 촉구, 심판과 예루살렘 멸망, 70년의 포로 생활들이 경고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차 포로가 언제 되었는지 아시죠? 여호야김 때 605년 1차 포로 기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다시 시작되어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성전 멸망,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고 이때 그 내용들이 선포되다 보니까 중앙성소 제사장들의 그룹이 핍박이 심해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 상태에서도 그는 계속적으로 예언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이 바벨론의 침략과 침공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부분들을 바벨론에게 항복해 하나님 뜻이다라고 증거하지만, 절대 백성들과 모든 제사장과 지도자들, 왕은 아무도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라 망하고 바벨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왕조차도 그렇게 끔찍하게 눈이 뽑혀지고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 경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들. 근데 예레미야는 또 국내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로 가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백성들에 이끌려서 예레미야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그 내역이 예루살렘에서 한 40년, 15년 정도,
13년 정도는 애굽에 내려가서 활동했다라고 보시는 기록이 4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따 나중에 표를 보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의 이런 활동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그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예언이 하나도 백성들에게 기울여 듣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은요 모든 총체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백성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지적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침략군에게 항복을 해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선포하니 아니 이런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강대상에서 조금 성도들한테 조금 좀 강한 메시지로 좀 뭔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 얼마나 쳤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여기는 몇십 배 몇만 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예레미야의 52장의 내용들을 선포했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면서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한 선포한 말씀을 직접 경험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 멸망의 고통 그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이렇게 어려울 때에 어려울 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의 사역이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사역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사역도 그러했다.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증거한다라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사역이다라는 걸 이런 예레미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보시면 활동 시기가 분열왕국 말기 시대입니다. 남유다 말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세로는 요시야 왕 12년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통치가 되어지는데 요시야는 31년을 통치하고요.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11년, 시드기야 11년. 그래서 거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52장의 내용들은요, 거의 이 왕들, 이 5명의 왕들 그리고 그달리아 총독까지 시드기야가 죽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파송한 그달리아 총독 있지 않습니까? 그 총독이 다스리던 때까지 그 5명의 왕 1명의 총독 시대에 각 예언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려운 이유가 같은 왕 시대에 한 시대를 놓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약 53년에 걸쳐진 그런 시기 동안 여러 왕들을 대상으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여러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따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국제정세의 중동지역의 변혁과 격동의 시대였다라는 거.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장악을 해서 그동안에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 봉신국가도 되고 어려웠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의 패권을 장악해서 남유다의 위협이 됐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1차, 2차 한 이유는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압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독립을,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건 나는 당신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겠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겠소. 왜냐면 당시 강대국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봉신국가가 되어지면 그 강대국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우리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는 독립을 하겠소. 이러한 그런 메시지가 종교개혁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해 되어졌는데 그 제국이 교체되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아하스 시대부터요 시스기야, 므낫세, 요시야까지 이전에 아수르 세력이 이렇게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때에 아수르 파니팔 2세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이때가 아수르의 제일 큰 부흥을 이룰 때입니다.
제일 강성했을 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전에 히스기야 때, 그 사내립 때 침공한 이야기들 우리는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고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스 때도 이 사르곤 2세에서 이때는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큰 강성한 세력을 떨치다가 요시야 왕 죽고 난 다음에 아수르 파리팔이 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아수르 세력이 침체되어지는 그 시기,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그 기회로 당시 아수르의 압제 속에 있었던 동신국으로 있었던 주변 소국들이 막 독립을 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제스처이고 몸짓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수르 제국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등극하는 시대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으로 등극했다라는 것은 이 남유다에게 안정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강대국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위협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 틈을 타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모든 잔재, 하늘의 1월 성씨를 섬기고 뭐 부어 만든 신상, 뭐 새겨 만든 신상 이런 것들을 다 부시는 일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산당 부시고 그런 일들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그래서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든 제사와 예배가 통합이 되어지고 지방 성소의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몰려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방 산당 중심이었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오고 지방 제사장 중심이었던 권력이 성전 제사장 권력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 종교개혁에도 이 제사장 그룹이 동참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제사장 그룹이 타락하는 이유도 중앙 성소 중심으로 하다 보니 거기서 세력을 가졌던 제사장들이 그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포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성에 대한 멸망,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가 하니까 제사장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권력들이 이동되어지는 시기였고 제사장의 권력이 좀 더 강화되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제사장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자기 출신, 지방 성소 출신이잖아요. 아나돗 출신이잖아요. 근데 아나돗 출신이 제사장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되어졌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멸망 원인이 다 제사장 타락 때문입니다. 그걸 지적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생명이 위협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는 제사장 바술에서 투옥되고 여호야김 때는 제사장 세력에서 성전도 못 들어가게 금지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시드기야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하고 이 제사장이 함께 손을 잡고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각 시대마다 이 예레미야는 뭐 같은 동료의 목회자, 같은 제사장 그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배신감이 들었었을 것이고 슬픔이었고 이것이 더 이 예레미야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를 보시면 627년에서 574년 경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와 관련되어지는데 627년 이제 소명받을 때 1장 2절에 나와 있고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합니다. 580년. 이것으로 그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다라 총독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라 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안 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괴롭히더니 막상 망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이 땅에 살아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했더니 그 말도 또 안 믿어요.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생애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약 13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로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약 53년의 그 기간으로 잤습니다. 그래서 627년에서 574년 애굽에 내려가서 예언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신 574년으로 그래서 이때로 약 53년을 근데 계속 한 게 아니라 뭐라 했죠? 중간에 쉬었다가 또 하시고 위기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살았을 때는 안 하다가 뜻대로 살지 않고 위험할 때는 또 사역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그 통치 때의 예언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2장, 23장, 역대하 34장, 3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언서들을 앞에서 역사의 빨랫줄에 걸어서 표 보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들은 열왕기하 14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든 예언자들과 열왕기하 14장부터는 각 왕 시대에 어느 예언자가 활동했는가를 엮어서 같이 보셔야 예언자가 어느 시대에 왜 그 메시지를 선포했는가를 역사적 배경이 없이는 딴소리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의 예언이 제일 많으니까 그 시대의 배경이 이 성경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불신실한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아모스 때부터 성전 멸망, 그 이전에 히스기야 때부터 여러분 성전 멸망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이사야서도 여러분 보셨죠? 성전 멸망은요 히스기야 때부터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심판을 말씀하셨냐?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이다.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심판의 예고는 사랑의 훈계이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뜻을 전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남유다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마지막 예언자지만 이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예고하고 그걸 경험한 예언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게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지만 이건 너희들 완전 멸절이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에는요,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보셨듯이 8나라에 대한 이방 나라의 심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열방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우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즉 어떤 나라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선민이든지 그리고 이방 나라 백성이요 이방 나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멸절당한다. 멸망당한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사실들을 어느 예언서나 거의 동일하게 말씀하고 특별히 남유다 멸망,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셨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진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당시 바벨론의 세력에 아수르 세력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또 새로운 강국이 나타나가지고 또 남유다의 또 이 새로운 고통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백성이 우리 이제 끝이 없구나. 이 언제까지 다른 제국의 압제 속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본문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바벨론에 의해서 하는 남유다를 심판하실 텐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행한 악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예레미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절과 끝절은 예레미야가 아나도 제사장 출신, 지방 성소 출신이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고요. 요시야 다스린 13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의 모든 예언은요. 범죄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멸망 그리고 포로 그리고 회복 예언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아끼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눈물로 멸망시키신 하나님.
이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마지막 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19번째 왕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 왕은 거부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바벨론에 의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왕위가 회복되어지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을 이 예레미야를 마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주실 회복을 여기서 예고하는 내용으로 예레미야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보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52장입니다. 굉장히 길어서 읽기도 힘들고 이해도 어려운데, 성경 장수도 많고 길어서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표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면, 아, 예레미야가 이렇게 쉬웠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52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여러분들 암송할 때 조금 웃기지만 이 예레미야는 오일을 좋아한답니다. 52장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레미야 활동 기간이 53년이거든요. 같이 이 암기하시면 조금 오래 기억에 남을 듯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모든 그 예언의 활동들은요, 예언의 내용들은 시대적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제별로 모아놓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연대기적으로 기록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레미야 52장은 크게 보기로 세 기둥으로 볼 수 있는데, 1장은 보통 예언서들의 소명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이 2장부터 45장까지 나타납니다. 2장부터 45장까지 나타나는 45장 5절까지 나타나는데, 여기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애우시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나라망에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이사 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2장부터 45장 5절까지 2, 4, 5 해서 이해하시면, 아, 이게 구분이 좀 머리에 좀 많이 남습니다. 2, 4, 5. 그래서 2장부터 45장 5절까지.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을 이해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46장에서 51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여기는 열방에 대한 예언, 10개국, 여기는 10개국에 대한 심판 얘기, 아모스에서 8개국에 대한 심판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10개국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륙 46장부터. 그런데 5일 났네. 그래서 51장까지 이해하시면 열방에 대한 예언이 46장부터 51장까지. 여러분 어떨 때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 어디 있지 이거 찾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스개 같지만 여러분 이 암기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52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46장에서 51장까지 열방을 향한 예언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 10개국에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은요,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안에 46장에서 51장에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다시 52장에 재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간단하게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남유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언급하고, 52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명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살구나무하고 끓는 가마는 북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게 하셔서 북쪽으로부터 적국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그 이야기, 그리고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본대로 내가 적정한 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 본 환상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소명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이 남유다를 향한 예언 내용에는요 12편의 설교가 되어 있는 내용이 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멸망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를 선포하니까 이제 대립되어지는 부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류들이 바로 제사장,
거짓 선지자 이런 부류들하고 대립되어지는 이야기가 26장부터 29장까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멸망에 대한 이야기 한 다음에 30장부터 33장까지는 삼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고, 예루살렘 함락 이야기 34장에서 45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 함락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여기 45장에 예루살렘 함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5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남유다 주변 10개국을 향한 심판의 내용 중에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작정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에도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몽둥이로 사용하시지만 그 악한 백성도 내가 심판한다. 그 백성도 멸망한다. 그 내용을 여기서 하시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군대가 침공해 와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고 포로로 끌려갈 판이고 소망이 없는 시대인데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주변 모든 국들에게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악한 자들,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했던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제 마지막 멸망 이야기가, 그리고 예레미야가 포로민들 가운데 끌려가다가 느부사라단 그 사령관의 도움을 받아서 사령관이 바벨론 왕이 좀 호의를 베풀어 주거든요. 너 가도 되고 바벨론 가도 돼, 여기 남아도 돼.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면 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들을 좋은 무화과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잘 돌보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이 1차, 2차, 3차 때 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제사장 그룹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레미야도 가도 되는데 안 갑니다. 어디에 남아있냐면 지금 비천한 백성들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돌아갑니다. 행복한 편안한 길을 버리고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로 폐허로 바뀌어진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백성들에 이끌려서 애국까지 내려가는 이야기가 여기 52장에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 예레미야 135페이지 보시면은요, 예레미야서의 세부 시대 구분, 통치자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이런 거 하나쯤은 딱 이렇게 좀 복사를 해서 붙여놓으시면 성경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다랴, 요시야, 이 13대 부름받았을 때부터 예언되어진 내용인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요시야 왕 때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명과 12개의 심판 내용들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7번째 심판까지. 그리고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긴은요, 3개월밖에 왕위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작습니다. 22장 2절, 10절로 12절, 22장 24절부터 30절.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시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시대는 언제죠? 여호야김은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긴 때는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인데, 여호야긴 잠깐 했기 때문에 마지막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의 예언이 많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많이 이해가 되실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자세하게 보시는 것들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큰 기둥의 소명을 좀 보시면은 포도나무와 그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를 통한 소명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장의 1절, 모든 예언자들의 1절은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되던 때에 바로 627년 이제 주전 요시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5년 전 2차 종교개혁 일어나기 5년 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명 이야기는 바로 여기 2절에 안내되어지고 있고 3절에서 안내돼요.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라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 활동 기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41장에 보시면 아까 그다랴 총독이 활동할 때의 40장 표를 보시면 40장 1절부터 44장까지 내용이 그다랴 때 활동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 그리고 그 이후에 52장 기록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애굽까지 가서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들, 예루살렘에서 40년, 그리고 애굽에서 13년,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모태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아이라고, 나는 말을 할 줄도 모른다고 막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지, 가서 말하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입을 너한테 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말씀은 이 10절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죄의 지적,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예언자의 예자가 여러분 미리예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 예는 맡기다, 예금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예언자를 맺을 때 나비라고 하는 그 언어도요, 보통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파멸과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맡은 자로서 그걸 전하라고 부름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통한 소명의 확신을 살구나무 환상과 또 끓는 가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는요, 무슨 의미냐면 내 말대로 내가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한 얘기를 그대로 경험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끓는 가마, 위편으로부터 기울어졌다는 건 바로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런 소명의 말씀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북방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서 내가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이 얼마나 두려워요. 백성들을 멸망당하는 일, 파멸당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만 말해라. 내가 너를 두려움당하지 않게 널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위로하시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2장부터 25장까지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12편의 설교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한눈에 딱 보시려면 그냥 우리 아까 보셨던 표 있잖아요. 그 표를 보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표 내용도 이제 물론 우리 내용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이제 내용도 그렇게 12편의 설교로 되어졌는데 이제 간단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하실 것들은 이제 그 두 부분을 통해서 좀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뭐냐? 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2편의 설교는 연대기적의 배열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했다는 그런 예언 내용들이 여기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강조점이 뭐냐? 유다 백성들의 죄의 고발, 심판의 강조예요. 그리고 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설교는요, 요시야 왕 2차 종교개혁 이전에 남유다 범죄에 대한 심판 경고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을 첫사랑의 때로 추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께 드려진 첫 성물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잘못이 뭐였냐? 그들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영적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배신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 가장 책임자,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들, 선지자들, 관리들, 이 지도자들이죠. 아모스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지도자였듯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도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관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라고 여기에서 죄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 섬겼다는,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은 뭔 얘기냐면 강대국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러한 잘못한 거,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한 그 죄를 이야기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이방 나라, 그것도 내가 심판할 거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우상, 강대국도 다 헛된 거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개국의 심판 얘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반역한 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고통인 줄을 너희들이 알라. 그 얘기를 이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하고 성적 방종을 한 내용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가지 고집스러운 이야기들 하는데 너희들은 멍에를 꺾어버린 동물과 같고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와 같고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같고 그리고 성욕으로 헐떡거리는 들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이방 우상을 사랑해서 마치 섬긴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무나 돌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나를 낳았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그 우상을 섬기다가 환난이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달라고 이 두 마음을 품은 이 죄를 지금 지적하고, 근데 그걸 누가 제일 했느냐?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그이들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할 때마다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자연재해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환난으로 징계를 내리도 돌아오지 않았대. 오히려 뭐 했대요?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대항하느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다. 하나님 징계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도 죽이고 삼키는 일들을 너희에게 했는데 그거 다 네 잘못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들의 피도 흘리고, 이 우상 숭배는요 도덕 종교적인 죄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도덕적 타락까지 갑니다.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인이 자기 우상은 사실 욕망이에요. 욕망 덩어리,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찌 가난한 자들을 돌보겠습니까? 남유다에도 여러분 그 도덕적인 타락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피 흘리는 거, 그게 누가 먼저 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무죄하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진노가 떠났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은요 또 어디를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부지런히 돌아다닌대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아수르로. 유다는 아무리 그 나라들을 쫓아다녀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행음죄를 지었다. 이 땅이 막 다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더러워진 다음에 나한테 돌아오려고 하느냐?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랑 합하면
부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 남유다가 다시 그러면서도 우상에게 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려느냐? 너희들이 행음한 곳은 이 땅을 너희들이 다 더럽혔다. 너희들이 그런 창녀의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음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길가, 광야, 그러니까 나무, 돌박, 모든 모든 천지에 다 이 우상을 섬기고 그걸 음란과 행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창녀의 낯을 가졌고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늦은 비와 단비를 내리셨어요. 단비를 없게 해주셨어요. 늦은 비와 단비가 없으면요 농사 망합니다. 추수 때와 파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이스라엘은 파종을 해서 그 새싹이 나와서 곡식이 자라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때 없으면 추수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없애셨대는 하나님께서 자연 징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창녀의 낯을 가지고 그러고 행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죄악을 담습하는 남유다를 향한 회개의 촉구와 심판의 이야기를 3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예,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했다라.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담습하냐? 죄악을 담습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고 하느냐? 당신이 이제 남유다가 지금 요시야 왕 때는요, 북이스라엘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지금 627년인데 722년 이미 다 끝났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의 죄를 담습하고 있다고 지적하냐면 이스라엘의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행한 그 죄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이혼서까지 주면서 그런데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대. 하나님 이혼은 바로 이제 헤어지는 거 끝나는 거잖아요. 한 관계가. 그런데도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않고 행함이 계속 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이 큰 자니 내가 너를 오래 품지 않겠다. 나는 너희 남편이 돌아와라. 내가 배역함을 고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돌아오려거든 뭐를 어떻게 돌아오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와라.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베고 와라. 보피에 베지 말고 마음을 베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건 뭐냐면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마음의 악을 씻고 구원함을 받아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럼 내가 복 줄게. 이게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끝까지 백성들이 돌아오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파멸이 가까워지는 걸 보고 이 선지자는 고통하면서 탄식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답답하여 내 마음 답답해 잠잠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선지자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물론 선지자도 이제 유다 백성이니까 나라가 지금 전쟁 소리가 나팔 소리는 전쟁을 시작하는 소리잖아요. 전쟁의 공포 때문에 슬프고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지금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지각이 없어. 어리석어서 탄식합니다. 백성 이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온 땅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다 짓밟고 온 땅이 황폐할 정도로 할 거다. 그런데 진멸하진 않겠다.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사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이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멸하진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하셨고 작정하셨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그래서 그래서 남유다의 심각한 죄를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이 유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인 죄, 윤리적인 죄, 공의를 행하지 않는 죄까지 같이.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을 당했는데 택한 백성은 한 사람이라도 찾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근데 이게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려 하나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찾으면. 근데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장 3절 보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바위보다 얼굴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이 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까지 백성들의 자녀들까지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우상숭배하고 창기의 제배 모이고 이웃의 아내들이 간음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 내가 어찌 너희들을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나라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속 터지게 하는 유대의 죄는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칼과 기근의 전쟁도 오지 않아. 그리고 선지자는 바람이라고 해요.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은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말을 불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을 나무가 되어 내가 불사를 것이다. 먼 곳에서부터 강한 나라로 오게 해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 칼로 파멸을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멸하진 않겠다라는 약속을 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는 바로 하나님 버리고 의방우상을 섬긴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벌을 받아 너희가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는 일이 있을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 망하고 이방 땅으로 옮겨지는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의 죄악을 또 지적을 하십니다. 5장에서. 보복할 것이다. 근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이해하는 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말해야 될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걸 좋아한대 백성이.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백성들조차도 이런 악을 거짓을 다 좋아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 23장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말씀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하나님 주신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했다. 너희가 마지막에 어찌하려느냐. 그래서 여러분 6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가올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안 들으니 예레미야 이 말도 안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니까요. 거부하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탐욕과 거짓을 행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는가 하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에 들게 알고 백성들이 아무도 안 들으니까 처음 말씀드렸죠. 이 파멸의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귀 막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분노로, 여호와의 분노로 내가 가득해서 참기 어렵다고 말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도 다 그들은 탐욕과 거짓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땅 위여 들으라. 땅 위여 들으라. 택한 백성이 안 들으니 땅 위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재앙을. 다가오는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북방에로부터 칼과 창을 든 잔인한 나라가 올 건데 재앙과 큰 파멸을 이 땅에 임하게 할 거예요. 백성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 덮어놓고 살면 신앙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애물을 두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존재. 다가오는 경고로, 다가오는 재앙의 경고로 이 두 번째 설교가 맞춰집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설교는요, 그들이 잘못한 외식 종교적인 죄를,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식적인 예배와 우상숭배에 드러난 유다의 위선. 그래서 이 설교는요, 성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백성들이 거짓된 종교 생활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데, 유다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성전 문 앞에 서서 설교를 해서 성전 설교라고 하고, 또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황폐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7장부터 10장까지의 성전에서 설교했고 성전 파괴를 얘기했기 때문에 성전 설교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그래서 무두르 성전 예배하러 오는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산당에 가서 푸른 나무 아래서 1월 성신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고 나서 성전에 오는 거예요. 왜? 이 우상에게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도 와서 복을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 거짓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삶으로 인하여 안 살았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도둑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성전 문만 밟았대요. 마치 성전을 자신을 모든 공격으로 또 보호해주는 행운의 부적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찾은 거예요. 행운의 부적. 여러분 혹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머리다가 비면 이것이 부적이 되어서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어온다고 각각 그런 신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르신들 보니까. 부적 아닙니다. 펴서 읽어야 됩니다. 펴서 들어야 합니다. 펴서 들은 말씀, 읽은 말씀 행해야 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악을 행하며 사회적인 악을 행하며 성전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가증한 하면서 하나님께 너희들의 가증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희는 내 앞에 와서 구원 얻었다 한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실로처럼 멸망하게 할 것이다. 기둥도 못 세우게 한 것이죠. 실로처럼 멸망하신다. 실로처럼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요, 예레미야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들을 내가 쫓아낼 건데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왜인지 백성들이 아무리 얘기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아예 버리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에 악을 행했는데 가증한 것을 두어서 더럽혔다. 도벳산당을 건축하고 온갖 우상을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에스겔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후에 보실 텐데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2차로 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할 때 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끄시잖아요. 거기 가서 봤는데 뭐가 보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 벽에 다 우상 천지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온 백성들이 거기서 그 자기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고 너 봐라, 이거 보고 포로민들한테 얘기해라. 이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리고 뭐까지 했냐면, 이 몰렉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런 못된 짓까지 했다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다. 어찌 이런 일들을 너희가 하느냐. 그들은 악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라고 한 백성들이 한 일이잖아요. 그거 지금 행하고 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말씀.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쫓아내서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보복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일도 다 즐거운 소리도 다 끊어버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사는 게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때문에 애가를 부르는데, 그런데 여기 8장 5절에서 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 또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거짓되게 가르쳤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 가증한 일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지도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대. 그 가증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마지막 희망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 늘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 만민을 향한 구원의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이 남유다가 못된 짓 하면서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는, 내가 그들을 벌을 내릴 때 그들이 엎드러지고 눈밭에 소출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다 거꾸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 때문에 에레미야는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근심하고 사륙당할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내용, 이 내용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내 마음이 병들었다. 백성들이 상할 걸 생각하며 상하고 슬퍼하여 놀라움에 잡혔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되었지 알고. 아직 멸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근심하며 고통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택한 백성을 기대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백성을 깊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이러한 패역한 죄악들을 다시 또 한 번 열거하면서 보복할 것이다. 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여러분 목장을 향하여 슬퍼하며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황폐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산들까지도 울부짖는데 하나님 심판 때문에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무서운 학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연 산들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재난 선포할 때 백성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 찬란한 과거를 자랑.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철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알아.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이걸 자랑하라. 하나님 이거 기뻐하는 거, 이 하나님이 이거를 너희들이 자랑해라. 하는 자기들의 헛된 것들만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10장에서요, 우상숭배, 우상의 헛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고 있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 나라의 풍습은 다 헛된 거다.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의 지파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잘못을 때문에 고난당할 그 유다 백성 때문에, 장차 고난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또 슬퍼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 내 중상을 당하야 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나니 너그러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소. 주께서 내가 없어질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마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는 내용들. 그게 이제 10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되, 그냥 너그러이 해주십시오. 그냥 내가 없어져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느냐는 거죠. 네 번째 설교,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남유다의 심판 경고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죄들과 도덕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남유다에 대한 죄는 거의 도덕적인 죄보다 종교적인 죄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언약을 파기한 내용, 그래서 남유다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을 걸 이야기합니다. 시내 산에서는 그 언약, 백성들이 듣지 않고 언약을 깨뜨렸다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너희가 몫을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행하여 내가 백성이 되고 너 하나님. 19장 이제 출애굽기의 언약이시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깨뜨렸다라는 거, 깨뜨렸다. 반역하는 그들의 형벌이 내려질,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고 내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부르짖어도 내가 이제 듣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누구도, 선지자가 부르짖어도 내가 누구도 구원하지 못할 하나님의 격한 마음이 12절에 나타나고 있다.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을 거다. 그들은 성전을 부적처럼 재물을 그 자기의 재난에서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긴 사람들. 그래서 그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재앙을 선고하면서 그랬더니 당시 아나도 출신 사람들, 아나도 출신 누굴까요? 제사장 계열 사람들이겠죠. 고향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협박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암살 음모를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나도 사람들에게 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없도록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그 뒤에 18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형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박국처럼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기억하시죠? 여호와여,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질문하노니 악한 자의 형통하며 반역자가 왜 평안함을 이루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은 바로 악한 자, 누구 말하냐면 아나도 사람들이에요. 아나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형통하고 반역자들이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잠시다, 잠시. 내가 다시 그 죄로 수치를 당하는 그러니까 네가 좀 분발해라. 네가 좀 참아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설교는 두 가지 비유로 심판 경고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허리에 띈 띠를 유브라데 물가 바위틈에다가 넣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썩은 뱃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어버리겠다. 여러분, 뱃띠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뱃띠처럼 썩을 거다.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남유다 백성이. 그리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라는 건 백성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취해갖고 포도주에 취해서 막 서로 상하는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멸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의 말 가문과 예레미야 기도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을 구하지 마라. 고통당할 백성들을 향하면 너무 아픈데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내가 네 부르짖음 듣지 않을 거다.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래도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야,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나 돌이키지 않아.
네 기도도 안 듣고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안 들 거야. 여러분, 모세는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이름 걸고 천국을 포기하고 백성들 금송아지 섬기면서 멸절당할 수밖 멸망당할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 천국 못 가도 좋으니 이 사람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모든 기도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들이 와도 내가 안 듣는다. 왜요?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내가 기대를 이미 심판은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4가지의 벌을 내릴 거다. 뭐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백성들이 죄악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참아주고 돌이키다가 이제는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그들에게서 이제 그들이 내게 돌이키지 않아서다. 백성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이키니까 백성들이 안 돌아오니까 지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치셨고 예레미야도 지치셨고 하나님은 지치실 수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진 백성,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래서 이제 7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3가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마라. 2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3번째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말아라. 왜요? 남유다의 곧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유다의 평강이 없을 것이고 기쁨과 즐거운 잔치가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가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더 큰 죄를 정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이 기대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심판함으로 인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판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 죄에 기록된 그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그들의 죄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온 영토에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대. 철필로, 금강석 철필로 기록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 맹렬한 진노의 불, 형벌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면서 저주받을 자, 복받을 자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복음. 근데도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음조차도 아예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 죄의 고집. 왜? 맛을 봤거든요. 돈맛, 즐거운 쾌락의 맛, 우상숭배하면서. 그거 놓지 못합니다. 그냥 결국 하나님 진노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8번째 설교는 2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토기장이와 깨어진 옹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막 짓다가 잘못되면 막 파손해버리는 거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주권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토기장이가, 그리고 또 깨어진 옹기는요, 이 깨어진 옹기 2가지는 다 깨어진 옹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옹기를 깨뜨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2가지 비유는. 그래서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그들이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예고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이 예레미야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멸망을 선포하니까 대적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가서 칼에 묻힐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조롱하고. 왜요? 요시야 시대까지만 해도 아직 유다가 그래도 살만했거든요. 친구들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로서의 고뇌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붙듯하여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 선지자의 고뇌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뭐까지 얘기하냐면 자기 탄생까지 상기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선지자 사역하는 거에 고뇌를 여기에서 고소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도 지치셨고 예레미야도 생일까지 저주하는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생각이 납니다. 9번째 설교는 유다 왕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시드기야, 여호아스,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로. 근데 그들이 심판받을 거래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에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릴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끊을 자 없고 이 세 왕 여호아스, 여호야긴 세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형벌을 예고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23장 1절에서 의로운 왕을 향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시드기야 때입니다. 시드기야 때는 언제입니까? 나라 멸망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의로운 왕을 일으키셔서 공의와 정의를 다스리고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약속은 완전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멸망이 선포되어야 할 당시에 이 메시아의 예언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2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 때 준 내용입니다. 이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거짓 예언들을 하는 선지자들에게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화과 두 광줄이 환상을 예고합니다. 환상을 보면서 말씀하는데 그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24장하고 25장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두 무화과 환상을 시드기야 말기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시드기야 때는요 이미 바벨론 군대가 두 번이나 이미 침공해왔잖아요. 605년하고 597년. 그래서 1차 포로 갔잖아요. 다니엘 2차 포로 갔잖아요. 에스겔. 지금 이제 그렇게 두 번이나 잡혀간 상태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애가는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여호야김 때에 605년 1차 포로 잡혀가면서 메시지가 바뀌어집니다. 무슨 메시지로 바뀌어지냐면 망한다 북방 세력이 온다 한 것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무화과 광줄이 환상을 통해서 두 부류의 선민의 운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보이십니다. 두 무화과. 근데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뜻,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가 좋은 무화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는 왕과 고관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도망가려고 에돔 쪽으로 도망가고 애굽 쪽으로 도망간 인간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이들이 나쁜 무화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쁜 무화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지만 뜻에 순종해서 갈대아 땅으로 가서
항복하고 그 땅에서 70년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그 좋은 무화과는요, 바벨론에 가서 갈대아 땅에 가서 잘 돌보실 거래요. 순종하는 자, 순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나중에 이 나쁜 무화과는 불순종한 끝까지 이들은 그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25장에서 포로 생활에 대한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고 포로의 생활에 대한 70년의 포로 예고가 바로 25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지금 전쟁이 안 오나요? 아, 와요. 그리고 회개해도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아야죠. 순종해야죠. 항복해야죠. 순순히 끌려가야죠. 그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에게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선민인데. 야, 어떻게 우리가 70년이나, 그래서 있잖아요. 거짓 선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가 1, 2년만 있다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가벼울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를 예고하시면서 백성들의 그 죄를 다시 한번,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진멸하여 내가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에서 영원히 제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진멸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웃음이 끊어질 것이다. 기뻐하는 소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11절 70년의 그 바벨론을 70년 동안 왕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24장에 좋은 무화과 예언, 그리고 25장에 70년 포로 생활 예언, 이거는 바로 이제 기정사실인데, 특별히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리고 바벨론 땅을 심판에서 폐허를 만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그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고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릴 거다. 그 죄악대로. 바벨론 왕과 주변의 모든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잠깐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떤 분은 50년이라고도 하고 70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70년에 대한 근거가 이것입니다. 1차 포로가 605년, 주전 605년이고요. 1차 포로 귀환이 BC 주전 537년입니다. 약 70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가 586년. 1, 2전 차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희 하마을에서는 58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586년부터 성전이 제거되잖아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서 공부하시면 나올 텐데 586년부터 주전 516년까지로 해서 약 68년이거든요. 그래서 빗금루에게서 70년이다. 그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0년에 대한 근거는요. 예루살렘 멸망이 586년이라면 1차 귀환이 537년이에요. 주전. 그래서 50년으로 이렇게 두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7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위쪽에 근거가 더 맞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포와 대립의 두 번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이 내용들은 그 거짓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대립이 중심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같이 동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여호야김 즉위 초기입니다. 1차 포로 전에죠. 요시야 종교개혁이 뒤집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성전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실로처럼 망할 것이다라는, 그래 26장 4절부터, 여기 제가 안 넣었는데 26장 4절부터
그 6절까지 보면은요, 성전 멸망에 대한 실로처럼 파괴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자 예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죽여야 한다라고 막 소리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과 공원들에 나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성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한 얘기야. 회개해!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죽이면 안 되지. 그래 놓고는 그래도 이제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일들, 태도를 바꾸는 일들이 이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제사장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도와서 이 예레미야를 돕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예언을 하거든요. 이제 예언자, 여기 나온 문서 예언자는 아닌데, 근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 예고를 하고 애굽 도망갔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그 애굽에서 우리아를 연행에다가 칼로 죽여요.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레미야도 되게 목숨이 위험한 시기인데, 그때 이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도와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는 일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립이 27장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히감의 도움을 받고요.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립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이제 4년 5제 달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의 그런 대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우리 바벨론 안 섬길 거야.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했더니 바벨론, 지금 예레미야 70년 포로 생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거짓말 한다고 예레미야를 목에 막 멍에를 막 멍에 있는 걸 얘기하면서 70년 얘기했던 그거 부러뜨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에 대한 예언을 하죠. 너가 올해 죽을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7월에 죽는 일들이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냐와의 대립의 이야기.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포로로 2차로 끌려간 장로들 제사장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유혹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보시고 성취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 믿고 잘 살아,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지금 포로 생활은 희망을 주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그때 온 마음을 구하면, 포로 이후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 새 언약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이 될 것인데,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잔인한 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죄를 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중에 거기 가서 끝날에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이유를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포로 전과 포로 후의 예언서들의 특징이 뭐냐면, 포로 전기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엄청난 죄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스가랴, 마갈라기에는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 망했구나. 그러고 나서 우상숭배를 다 없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일들이 포로 후기의 예언자들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벌한 내용, 벌을 받은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에 온전한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시니 돌아오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이제 향한 회복의 말씀들을 이제 말씀하고 내용들. 그래서 징벌 받은 후에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70년의 포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깊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창자를 끊기는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지금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얘기하셨지만, 70년을 포로로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길 정도로 아프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새하나의 언약이 이제 31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말씀인데,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돌판에 안 새기고 마음에 새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온전히 나를 알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그리고 죄를 아예 그들에게 기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여기에서 약속해 주시는 새 언약의 내용들, 그러면서 새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 나타나고 있고, 32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재건의 예표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일들. 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 멸망할 바로 위치에 있는데 밭을 사러 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판에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매 증서를 이제 주시면서 이걸 매입을 하라고, 토지에 보존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예루살렘이 재건되실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예표로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임한 말씀, 시드기야 때 회복의 말씀이 바로 33장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차 이루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합니다. 패망 후에 70년 후입니다. 이 약속은. 그래서 선민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약속이 또 나오고 있는데, 33장에서 14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의로운 가지를 보내셔서 종말론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약속은 메시아의 약속으로 다 마무리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남녀랑의 예언서 마지막 34장 45절 예루살렘 함락의 이야기가 시드기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다랴, 여호야김 이렇게 순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34장부터 36장에는요 남유다 멸망 전의 예레미야 사역, 그리고 37장 38절은 멸망 직전, 그리고 39장은 멸망 당시, 멸망 후는 40장부터 44장, 예레미야 바록 메시지 45장입니다. 이렇게 함락 당시의 모습이 좀 시대적으로 나뉘어져 보이는데, 그럼 멸망 전의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예루살렘이 포위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과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해서 34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멸망당할 것이니까 항복하시오 왕에게. 근데 35장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 35장은 좀 삽입구절처럼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야김 때 이야기인데 이방인 출신인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예로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금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어서 지금 망하게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족속인 이 레갑 족속은요 자신들의 조상이 정한 그 조상들의 말을 오랜 날 동안 지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한낱 조상들이 이렇게 명령했다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요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냥 장막에서 살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레갑 족속의 그 선조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오랜 세월 지나도 지켰다라요. 근데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근데 내가 레갑 족속에 설자가 없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들을 이 3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35장은 좀 삽입구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3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기록하라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드리며 악한 시기에 떠나리라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냐면 이걸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주면 혹시라도 그 상태에서도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할 것이다라는, 마지막까지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지금 그 여호야김 4년 때 일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36장은. 그래서 바룩이 이제 이걸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루마리 내용을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어요. 고관들이 듣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고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심판당할 내용을 써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니까 그걸 고관이 듣고 여호야김 왕 앞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호야김 앞에서 그걸 낭독하니까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듣고는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싹싹 베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던져 불살라버립니다. 그 일이 이때 일어났다. 이 정도로 백성과 왕과 모든 멸망 직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들지. 그러니까 그 요나답의 모습과 여호야김 때 이 모습을 지금 대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5장, 36장이.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주시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37장에서는 이제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 이야기. 이때는 바로 무슨 일이냐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당시였는데 예루살렘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잠깐 그 포위를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군대가 올라와서 그 애국 군대를 맞이하고 싸우려면 예루살렘을 포위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 안에서는 그때 시드기야 때니까.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국 군대가 떠났네? 바벨론 군대가 떠났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건 잠시 푸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이제 그때 한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풀어졌을 때, 포위가 풀렸을 때 그때 어딜 가냐면 베냐민, 자기 고향 가요. 베냐민 땅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나섭니다. 고향 가려고. 근데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투항하러 가는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요나단의 집에다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나가 체포해가지고 가둬버리는 일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 37절에서. 그래서 멸망 직전에 이제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때 시드기야 왕은요,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될 거냐고. 아니, 우리나라 망한다. 바벨론 군대가 이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항복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시드기야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 눈치 보니라 끝까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예레미야가 나는 무죄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래도 그 구덩이에 있는 동안 예레미야에게 떡 한 개씩 하루에 주면서 떡이 떨어질 때까지 시위대들에 갇히는 일들이 이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멸망 직전의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제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8절에서 38장에서 이제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에게도 이제 항복하면 생명을 보존받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항복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들은요, 절대 듣지 않죠. 왜냐하면 특히 시드기야가요, 백성들이 자기 조롱할까봐, 나약하다고, 항복하면 나약한 왕이라고 할까봐, 그러다가 결국은 듣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항복을 거절하시면 망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이제 38장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적으로 멸망 직전에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 끝까지 순종을 안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9장에서 멸망 당시의 예레미야의 사역은 시드기야 왕 9년 10월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가 이제 1년 6개월 만에 함락이 되어지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함락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이 함락되자 고관들은 도망가다가, 왕도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 도망가다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궁과 백성들의 집은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헐리고, 항복한 자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빈민들은 땅에 남아서 포도원과 밭을 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난의 말씀을 듣고 바로 두려워합니다. 39장 15절로 18절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믿습니다. 구수인입니다. 구수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이. 자, 그런 일들이 이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그날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두려워했던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 후의 이야기가 이제 40장부터 44장 내용인데 바로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당한 시위대 뜰 감옥에서 갇혔던 예레미야가 이제 그 포로민 중에서 이제 같이 끌려갑니다. 포로민 중으로. 그를 가다가 바벨론 그 군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를 이게 자유를 줍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더니 그는 바로 바벨론을 안 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들. 나쁜 무화과가 스스로 되어서 남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당시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고 그달에 총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을 수습하고 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때 또 이제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재건을 하려고 하지만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 근데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를 암살하는 계획을 냈고 그걸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줘요. 그다랴에게. 근데 안 믿고 결국은 암살당하죠. 이스마엘이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암몬으로 이제 도주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하나의 사람 통해서 이 암살 계획을 얘기를 해줘도 결국은 죽고 이 그다랴 총독이 죽은 일들이 이때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2장에서 이제 애국 가기 전에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거취를. 그다라가 암소를 당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0일 후에. 그랬더니 이곳에 계십시오. 애굽으로 가면 죽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분명히 거기 가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44장 이 내용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도망간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5장에서 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주신 이루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게는 36장과 관련된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때. 그래서 그 두루마리 소각 사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 속에 사로잡힌 낙심한 바룩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이에게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 그리고 이제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열방을 향한 예언의 내용이 45사륙이 시작되었습니다. 5일 났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남유다 주변국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엘람, 바벨론 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력들 중에서 특별히 그 지도의 위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이들의 죄 중에서 바벨론에 대한 예고를 여기에서 좀 깊이 다루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 열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다 동일합니다. 악을 행한 모든 땅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특히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철퇴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사셨던 분은 아궁이에다가 불 뗄 때 나무로 이렇게 부지깽이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부지깽이 다 쓴 다음에는 나무 타니까 그거 다 다시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 짐승들도 다 도망갈 정도 황폐케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 땅에서 빨리 도망 나와라. 응?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그 나라에서 나오도록 예고하시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장 20절에 보시면
51장 20절에 보시면 배역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징계한 도구인 여호와의 철퇴 무기였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몰락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2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가 여기 45장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때, 이때는 시드기야 때부터 그다랴 애굽으로 피난 가기까지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항복하지 않으므로 그가 아들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야기. 순종했더라면 그냥 살 텐데 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진 내용,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고 모든 집과 고관들이 불탔고 예루살렘 사면 성벽이 다 헐렸다라는 내용들을 여기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좋은 무화과로 갔고 1, 2, 3차로 그리고 남겨진 가난한 백성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로 세운 일들이 이제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15절 16절에서 52절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간 바벨론 마지막 세 번째 총 그 사로잡혀간 사람을 4,600명이다라는 총수까지 여기서 소개를 하죠. 4,600명을 순종했다라는 얘기겠죠. 그걸 여기서 이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이제 여호야긴의 석방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가 왕 여호야긴이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를 한 왕으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 왕위를 보고 본국으로는 아직 돌아가지 못해서도 왕으로 대접해 줬다라는 것은 이제 이 회복을 보여주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징조를 보여주는 예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끝까지 강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함락되었고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얘기가 3번이 반복되어지는데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멸망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선포했고 경험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썩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되어서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석방되어져서 나중에 바벨론 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도망가던 걸로 가던 중 석방되어진 모습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갔었더라면 좀 좋은 무화과로 그는 아마 그래도 목숨이 부지가 되어졌고 사역을 해서 근데 그에게는 이제 나쁜 무화과로 스스로 남는 일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와서 봤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진 참상의 모습을 보고 슬피 울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써내려간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사자처럼 주름하고 너무 애절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강팍해져서 그 땅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짓밟힌 바 되었습니다. 그 참상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